오늘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문둥병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내가 설사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인정하시고 축복의 해로 계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의 자세에 관해 살펴봤죠.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그랬어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문둥병자의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엎드려 절하는 자세다.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평생 고치지 못했던 그 치욕스러운 병,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인생 대역전을 맞이했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도 이 문둥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병고침을 받으러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죠. 엘리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수하면 병이 낫는다. 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순간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마음이 상했죠. 무시당한 기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이 나아만 장군은 겉은 크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 그 속은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자기 교만으로 썩어 문드러진 육적인 문둥병자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의 문둥병이 낫게 됩니까?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그의 영적 문둥병이 먼저 나은 결과 그의 육적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치장했던 자존심의 갑옷, 자기 영광의 갑옷 다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볼 때 그렇게 깨끗이 못한 요단강 물에 7번 잠수하고 나왔을 그때 병이 나았잖아요.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는 속사람의 잃어버린 감각이 되살아났을 때 그의 마음속 영적 문둥병이 치료된 후에 실제 그 온몸의 문둥병이 함께 고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병,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무뎌져 있었던, 무감각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감각, 기도의 감각, 말씀의 감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각이 다시 다 살아나는 영적 치유의 역사, 영적 문둥병 회복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둥병이 고쳐지면 인생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문둥병도 그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둥병자와 같은 기정적인 축복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떠한 또 다른 신앙 자세를 하나님께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주권 이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결정권자로 살았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내 인생의 문둥병을 고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간구했죠. 여러분, 이 말은요, 원하시면 제 병을 고쳐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라는 뜻이, 원하시면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자의 형편을 보면 그는 이렇게 간구하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격리되어 살아왔어요. 가족도 못 만나요. 진 밖에 쫓겨나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죠. 또 지금 사람들 뚫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간구해야 했습니까? 원하시면이 아니라, 예수님, 저 지금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 고쳐주시면 저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이 문둥병자는 반드시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구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구했어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간구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기도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실 거다라는 불신의 간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 응답의 여부가 내 절박한 상황, 내 절박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주권 이양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뜻이라면 그것도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권 이양의 모습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압박하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 강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그 강요를 당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다니엘 세 친구들의 바램과 소망이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18절에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구해 주셔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설사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들어주시면 섬기고 안 들어주시면 다른 데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그랬어요. 이들의 믿음 속에는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하나님 믿고 안 들어주셔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셔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믿음 앞에는 사단이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셨습니까? 살리셨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에요. 신약에도 이렇게 주권 이양의 기도가 또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 지상 최후 마지막 기도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죽음의 잔. 예수님의 소원을 먼저 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죽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인데 어떻게 피조물의 손에 죽어야 합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간구죠. 하지만 그 뒤에 기도 보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내 바람대로 안 되어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근거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철저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이러한 주권 이양의 자세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뒤에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이 시작돼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만이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도 이 한 문둥병자처럼 모든 응답의 주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마음 자세를 바로 이 시간, 이 아침에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절박한 이 상황이 하나님을 움직이신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일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이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 우리 모두 있잖아요. 그 내 소원, 그 내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공간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그랬죠. 이 주여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주종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이것을 내뱉는 순간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이것은 세 가지의 내용이 그분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두 번째는 결정권, 세 번째는 선택권. 내 삶의 소유권도 당신께 있고 내 삶의 결정권도 선택권도 당신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헬라어 퀴리오스예요. 반대로 종은요, 모든 일에 대해 소유권, 결정권,
선택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처음에는 내 것을 구하고 처음에는 내 바램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근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외침의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설사 내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세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의 변화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기도하는 삶을 이제부터 사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기도 주여 주여 퀴리오스 퀴리오스 외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의 반응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들도 주여 주여 퀴리오스 퀴리오스 두 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외면당했을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내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외쳤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주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채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자로 있는 채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의 주권 이양의 기도 직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말고의 귀, 종의 귀를 베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여기 12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러 레게온입니다. 군단이란 뜻이 군사의 무리를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이 레게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단 규모로 보면 6,000명에 해당해요. 12영 더 되는 천사라면 천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000 곱하기 12를 해야죠. 72,000명 이상의 천군 천사를 의미해요. 즉 예수님 말씀은 야, 내 한마디에 72,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수의 천군이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고 너희를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의 주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거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72,000명 천군 천사 동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 달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 감정상, 내 능력상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참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참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 행동과 말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교회 생활하고 그만큼 말씀 받았으면 이제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무슨 일을 딱 하고자 했을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진짜 이러한 나의 행동을 원하시는 것일까? 묻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지금부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접촉으로 인한 죄가 등장합니다. 접촉만 하면 부정해지고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유출병 환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또 문둥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들과 똑같이 부정해지고 죄인이 돼요. 이게 접촉의 죄입니다. 레위기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도 유출병자나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순간 더러워져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병자들을 진 밖으로 이동시켜서 일반 백성들과 격리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진 안에 있다가는 백성들이 접촉해서 다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접촉해서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문둥병자에게 먼저 접촉하셔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를 만지셨을까요? 구약 율법대로라면 그 순간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문둥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반대로 문둥병자에게로 옮겨가서 그 병을 낫게 한 거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접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문둥병자를 만져서 병을 고치심으로써 레위기 15장에 자신이 만든 접촉의 율법을 스스로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내가 만든 율법이니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린 저주이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율법과 질병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손을 대어 만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와 같이 아무리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놓는 자세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때 모든 절망의 환경과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다 뒤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이 만지면 다 역행해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영육간 모든 불치의 상황, 불치의 환경, 생명과 축복의 상황으로 한순간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 가지고 12월 한 달 힘차게 출발하심으로써 올해 마지막 31일 동안 인생의 모든 문둥병, 그동안 수십 년간 해결받지 못한 불치병의 문제들이 깨끗이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첫 번째 날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볼 때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말씀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었던 문둥병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속사람의 감각을 되살려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이 완전히 깨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내민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동안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함께 좌절하고 낙심하는 접촉의 죄 가운데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이 내민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이 내 저주받은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을 출발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늘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모든 환경을 생명으로 뒤바꾸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글 말씀드립니다.